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갖고 함께 공부합니다. 실행되지 않은 사울의 맹세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공부합니다.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소수에 의하여서 움직여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많은 군중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가진 5% 미만의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생각이 모든 사람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딱 담대히 서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5% 미만의 창조적 소수가 누구냐?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조적 소수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실수하면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뽑아야 돼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된 사람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가지, 밤낮 부정적으로 말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우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울왕을 뽑을 때 저들이 그렇게 기도 한 번도 뽑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뽑을 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울 사람을 뽑으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울 사람을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렇게 외적 모양만 그럴싸한 사울왕을 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해요. 큰 실수를 합니다. 온 백성의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는데, 본인이 블레셋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저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다 금식해라. 아니, 잘 먹고 싸워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금식하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내 명예를 어기면 다 죽는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본인이 그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의 명령을 지키는 걸 선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데 실수를 되풀이하는 사울에 대해서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여 동떨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재앙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사이다 하매,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밤새 이들을 쳐서 진멸해서 그들이 가진 거 다 빼앗자. 이미 백성들은 금식하고 지쳐있는데 다 저들을 밤새 진멸하자 명령을 내리니까 무리들은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네, 왕 좋은 대로 하십시오. 사울왕이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백성들은 그냥 네, 그렇게 하시옵소서. 제사장이 왕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야지.
왕이 그렇게 앞서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그때서 사울왕이 버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막 나갔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가운데 엔토 슈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일본의 선교사로 왔던 분이 붙잡혀서 굴속에서 기약도 없이 5년, 10년 그냥 갇혀 지냅니다. 언제 풀어주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교사들이 굴속에 들어가서 벽에다가 하루, 이틀, 3일 계속 표시를 하면서 날짜를 갖다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서 평생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셔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렇게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몇 년, 10년 이상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한 선교사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를 깨뜨리고 낮추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침묵의 기간이 짧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그냥 즉각 응답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38절이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분명히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신 걸로 알고 너희들 다 이리 와라. 누구 죄가 어디 있나 보자. 자, 39절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자, 사울이 큰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실수를 하고, 둘째로 그 대상이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백성들 중에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말이 신중해야 됩니다. 말이 신중해야 돼요. 행동이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말이 앞서가고 행동이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뒤돌아보고 나면 아유, 내가 실수했구나. 또 실수했구나.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기도하고 또 다짐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고 좋은 일이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4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왕은 아예 자기하고 자기 아들은 죄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요나단 일로 오고 너희들 다 저쪽 가 있어라. 그쪽에 죄가 있는 줄 알고, 실제로 그 잘못을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해서 꿀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41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끝가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니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나는 왕의 명을 듣지 못하고 꿀을 먹었지만은 왕이 지금 그렇게 내 명을 어긴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했으니 내가 왕의 뜻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사울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나 땅에서나 맹세하지 말라. 왜? 우리들이 그 맹세를 해도 못 지키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데 사울왕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이 명령을 사람 죽으리라. 요나단이 뽑히니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안 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치기를 바란다. 결국 자기가 벌 받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자, 4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지금까지 왕이 뭐라 말하든 네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요나단 때문에 이번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게 됐는데 요나단을 죽이는 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절대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 요나단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우리들이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그래서 이제 추격을 멈춥니다. 사울이요. 다 같이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전쟁이 여기서 일시 중단되고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고 이제 각기 자기 블레셋도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조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은 절대로 완전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간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업적을 보겠습니다. 47절 이하입니다. 47절 이하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한 이후에 이방 나라들을 다 진멸해서 승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압, 암몬, 소바, 블레셋,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각이 가족 얘기를 합니다. 49절이요.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수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세 아들과 두 딸이 등장합니다. 이 두 딸은 나중에 이제 다윗과 연결되죠. 다윗에게 첫째 딸을 줄려다 둘째 딸을 준 장면이 후에 나옵니다. 자, 50절 51절이요.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나오는데, 아브넬은 누구냐면 그의 그 숙부 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죠. 사촌을 군사령관으로 두고 그리고 군대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5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고, 눈에 볼 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있으면 다 불러다가 그 군대에 저들이 배치해서 자기의 군사력을 강화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군사가 필요하고 훌륭한 장수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구해놨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가장 전성시대를 이뤘던 시저는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워낙 세력이 막강하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로마가 굉장히 민주적이었어요. 요즘 뭐라 말하면 로마의 원로원이니까 국회가 있어갖고 국회가 하는 말을 황제가, 절대 권력 가진 황제가 늘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저는 원로원을 무시하고 자가 막 그 나라를, 로마가 제국을 이끌어가니까 원로원에서 의논합니다. 저 사람 우리들 말 안 들으니까 죽이자. 그래서 그가 연설이 끝나고 내려오는데 칼로 찔러 죽인데 맨 마지막에 탁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신복, 모세로 말하면 여호수아,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그 사람이 칼을 찔러서 자기 죽였어요. 그 사람이 브루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브루토스 너마저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믿었고 가장 아꼈던 신복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데 동참을 했어요. 사람의 왕국이 그렇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지 인간의 왕국을 세우면 결국 배신에 배신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을 주변에 두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큰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을 보면 그가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뽑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고 힘센 사람, 용맹한 사람들을 뽑았다 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의 마지막은 전쟁에서의 패배와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한 사울에 대해서 15장 1절 이하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잘 될 때, 잘 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말에 제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잘나갖고 내 뜻대로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내가 당연히 박수 소리를 들어야 마땅하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때는 그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좋고 은혜 받는 게 좋아서 정신없이 교회 나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예배드립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어서 서리 입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안십사님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내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평신도 때는 없던 그 내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직분을 주면서부터 그 내가가 들어와서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가는 사람이고 뒤에 처진 사람이 있는데 아말렉은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혔던 그 이방 족속입니다.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는데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싹 진멸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군사를 모읍니다. 4절 5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수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의 일로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그래서 군사를 모으는데 그 전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 3,000명이었는데요 지금 21만 명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군사력도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결속력이 생긴 겁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런데 이 겐 족속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갈 때 모세 장인이 이 겐 족속인데 이 장인이 함께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합류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아말렉 족속에 사는 그 근처에 살았어요. 이제 전쟁을 할 텐데 너희들은 이 전쟁터에서 싹 피해서 대피해 있으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말렉을 칠 텐데 너희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면 안 되니까 피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선대한 겐 족속이 이렇게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쪽을 꾹 눌러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면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감정 나빠지죠. 미운 마음 생기죠. 분노가 생기죠. 또 내 입에서 원치 않은 나쁜 말들이 나오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신앙이 그렇게 세독화되고 그 신앙에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일하한 그 말씀은 그런 악인들과 똑같이 악하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너 죽고 나 죽자 싸우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재무장하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울처럼 실수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절대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생각에 앞서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이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